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장기훈 권사님이 계십니다. 장기훈 권사님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봄에 꽃들을 화단에다 심어 놓으면 이쁘다 이렇게 한 뒤에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꽃 놔주세요. 이렇게 보실 때마다 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사다가 드리기도 합니다.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경훈 권사님이 지금도 고우시지만 젊었을 때는 꽃처럼 예쁘지 않았을까? 장 권사님 그렇죠? 할렐루야! 꽃처럼 예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꽃 중에 꽃은 뭐니 해도 백합화 꽃이 가장 아름답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합화 꽃이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말씀하셨느냐면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백합화를 한번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데 너희들 안 입히겠느냐. 그러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런데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일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일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려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임하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마음과 삶과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있을 때에,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상에 이루어지고 그 사업에 이루어지고 그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떤 형태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 장막을 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일상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지금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크게 따라합시다.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접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한번 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기초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참 요즘에 제가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브레티늄 요양원에 6개월째 수요일 날마다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예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도 소극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른인데 한 5살이나 7살 정도 그렇게 치매들도 있고 걷지 못하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이 입소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눈이 크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겁이 날 정도로.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싹 보니까 얼마나 이 분위기가 맑아지고 건강해졌어요. 거기에 장부열 권사님이랑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치매가 있어요. 치매가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를 했어. 치매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치매 걸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장부열 권사님이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지금은 잠을 잘 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 사람이 많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부열 권사님이 이분을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치매가 이렇게 낫고 거의 정상적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젊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렇지만 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분이 치매가 좋아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건강해져. 제가 안수기도를 안 해도 들 정도로 다 건강해졌어요. 남자 성도, 남자 어르신 분들까지도. 그래서 건강해지셨네요, 어르신들. 그랬더니 김화정 원사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6개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달라졌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15년 동안 내가 설교를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는 6개월 동안 설교했는데 달라졌을까?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설교도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조로워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5살짜리, 7살짜리 그 지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한 달 보름 정도 되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예수님처럼 숭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요양원을 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요양원이 대기자가 있어요. 티오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30명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요.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고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오늘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임재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끊임없이 구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종이죠. 한번 받아라. 예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가정을 다스릴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이 모든 일상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그 나라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 세상의 왕이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세상이 주인 됩니다. 세상이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그래서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면 죄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근심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음행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다툼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곳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게 따라서 합니다.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크게 따라서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양원에서 설교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요양원에서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신을 다했다. 혼신을 다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신을 다하는 설교였다. 그 설교가. 그러니까 5살짜리, 7살짜리 죄송하지만 놓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적당히 하면은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혼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옛날에 설교학 교수로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내가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요양원에서 제가 설교한 그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처럼 혼신을 다해서 설교한 설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속된 말로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나도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이런 찬양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삶이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구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어제 아들 정현우 전도사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나 나나 돈이 있냐 빽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목회가 어렵다. 인생이 꼬인다.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도 있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돈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일상 가운데에 근심 드는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져지는 이 백합화, 이 백합화도 백합화가
씨를 만들거나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할렐루야 한번 받아들이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러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여기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왜 이쪽 동네는 안 해? 더하시리라.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얼마나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게 해 주십시오. 돈이나 세상이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